안녕하세요.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천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분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 너무나도 값지고 고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우리의 신분과 일치하는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달이 넘게 학예 수양회가 있었고, 또 그 일에 우리 동대문 교회 귀한 주님의 자녀들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풍성한 결실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그 은혜와 그 성령의 감동함이 하나의 일시적인 행사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후 남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 마음을 더욱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이 복음을 깨달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남은 생애에 주님의 몸된 교제 가운데서 함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직까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두 확실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제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반갑습니다. 지난 한 달이 넘게 갈릴리 수양관에서 학예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담임 목회자로서 참여하는 기회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시간도 많이 흐르고 또 한국에서 수양회를 준비하고 진행되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오랜만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한 사람의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동대문 교회 형제자매들께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가끔씩 교제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제 이런 큰 행사를 뭐 전도인이 일일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렇게 간섭을 하고 이제 주관을 한다면 참 따라오는 이제 형제자매님들 입장에서도 많이 때때로 뭐 편한 면도 쉽고 간편한 면도 있겠지만은 좀 마음속에 부담도 되고 어려운 부분도 많았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자체적으로 봉사자님께서 이제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또 각 교구장님들께서 주관을 해주시고 일선에서 구역장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집회를 앞두고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바자회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구역 신방이라든지 새로운 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멀리 지방까지 다녀오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복음을 깨달은 우리 개개인이 다 정말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결과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도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교 수양의 우리 결과표를 보면 우리 동대문 교회에는 전체 참석하신 분이 358명입니다. 물론 많은 이제 은장의 형제 자매님들은 육신적으로는 다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마음으로는 다 기도로 참여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358명이면 퍼센테이지를 한 80%가 참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엔 이제 다수가 은장의 어르신들이겠고요. 이제 사정은 있어도 너무 이렇게 회사라든지 바빠서 참여를 못한 분들이 꽤나 계실 테니까. 그리고 새로 인도되신 분들은 한 몇 분쯤 됐을 것 같아요. 84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목표는 129명으로 했는데 다 도달하지 못한 좀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는 힘껏 이렇게 참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상담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힘 잘하는 데까지 우리 동대문 교회에서도 또 우리가 일손이 모자라면 다른 전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에도 열심히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제 남은 과제는 이것이 일회성 행사로 거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불성실하고 충성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계 수양회의 시작점으로 보고 빠른 시간 안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도록 잘 마무리를 하는 큰 과제가 우리에게 공통으로 남겨져 있고 또 새로이 구원을 받고 이 시간에도 새로이 참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모두 다 교제 가운데 머물러서 정상적인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과제도 또한 우리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를 보고 거룩한 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는 천한 죄인으로 왔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그게 말이 쉬워서 하나님의 자녀지 그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서는 제가 한 20년 만에 한국에 돌아보니까
그전에는 별로 그런 용어 자체가 없었는데 뭐 금수저니 뭐 흙수저니 그 언제부터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를 모르겠는데 우리 양형제는 본인이 아니라고 지금 딴청을 부리고 계신데 어쨌든 그 세상에서는 그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뭐 큰 복중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게 뭐 어떤 분들에게는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큰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진짜 복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선 당장 눈앞에는 그게 뭐 복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년짜리 그 불투명한 금수저가 좋겠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그걸 뭐 수저로 뭐 어떻게 비유가 되겠어요? 그게 어떤 말로도 비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게 이론으로 교리가 아니고 우리가 죽음을 건너갈 때는 그게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과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남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써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차츰 함께 배우면서 경험해야 될 부분이고 오늘은 좀 원래 주제는 좀 이제 그 교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는데 좀 주문을 조금 많이 받았어요. 새로이 복음을 깨달은 분들도 있고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잘 잡히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우리 구원받은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또 그리고 인도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 성경을 어떤 각도에서 정확하게 그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그런 좀 그 부탁을 여러 군데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이제 그 새로이 전도하는 분들에게도 그런 성경적인 확실한 핵심 메시지를 올바로 전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1년에 자주 가질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먼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뭐 혼란을 줄 생각은 전혀 없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면 더욱더 확실해질 테니까 그리고 이게 긴가민가 내가 정말 성경적인 확실한 구원인지 좀 마음속에 의문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 그 빛과 어두움처럼 좀 정리되는 시간이 될 테니까 좀 그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혹시 제가 이 말이 오고 가고 할까봐 좀 핵심 내용 조금 적어와 봤습니다. 수양에 참석하신 분들 평소에 저기 가니까 마이크가 전혀 안 나오는데 방송실에서는 마이크 좀 하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뭔 이야기 하다가 뭔 이야기 하다가 예. 소양의 3당장이라든지 평소에 이게 상담에 같이 참여했던 분들은 뭐 워낙 많이 들은 내용이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제가 좀 이렇게 두서없이 진행이 될까봐 조금 내용을 적었습니다. 마이크 옵니까? 예.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럼 우리도 그 부분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우선은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우선 제가 일일이 다 찾지 않고
좀 중요한 주제를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자체가 켜져 있죠. 예. 성경 자체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이 진리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성경이 진리라고 했을 때, 요즘은 워낙 이제 뭐 진리다 이런 말이 너무 남용이 되어서 뭐 대순 진리 뭐라 그래요? 뭐 별 다 자기가 진리라고 나서니까 이런 고귀한 용어 자체가 너무 이렇게 뭐 희화화된다 그럴까요? 크게 진지하게 비중 있게 들리지 않는데, 여러분, 말이 쉬워서 진리지 이게 보통 문제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경이 진리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거짓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할 때 이 성경 안에 저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뭘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뭘까? 틀림없이 그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을 보면 같이 한번 찾아보죠.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 제일 마지막은 결론이지 않습니까? 결론은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결론적으로 압축해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죠. 자,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에덴 동산이다, 노아 홍수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다, 모든 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천국 지옥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 역사가 시작됐다. 근데 성경적으로 그건 6,000년 전 사건인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6,000년 이후에 오늘날 현실 속에 살아가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노아 홍수가 있었다. 세상을 물러서 완전히 심판하는 그런 대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건 5,000년 전 사건이에요. 지금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졌다. 너무나도 놀라운 거지만 어떻습니까? 그게 그런 놀라운 사실이 결국은 천국 지옥이 없다면 나하고는 실제로 현실 속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바로 여기에 모아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건 뭐냐면 성경의 제일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조의 사실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있으면 창조의 목적이 있을 게 아니에요. 아무런 목적 없이 뭘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우리가 요 공간 안에만 생각하더라도 모든 것을 사람이 만들었는데 보면 전부 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이 분필 하나도 이 흙판에 제가 어떤 것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 썼는데 이 분필이 없다면 그 얼마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창조를 했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다. 그럼 창조의 목적이 뭐겠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육신이, 자, 사람이 태어나서 이 육신을 입고 7, 80년 살다가 길게는 100년 안쪽에 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굳이 우리가 그 창조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알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 육체가 몇십 년 동안 살아간다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전혀 없는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나 현대의 이렇게 세운 정주영 씨나 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성경을 잘 알아서 당대 그런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냐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러니까 창조주를 몰라도 뭐 육신이 몇십 년 동안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목적을 몰라도. 그러나 이 목적이 어떻습니까? 어디에 최종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고 결국은 이 목적도 바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도, 이 우주도, 저 태양도, 이 지구도,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만든 목적도 결국은 천국을 목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틀림없죠? 자,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건 뭐냐면 이미 기왕에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은 바로 어떤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주인공에는 틀림이 없잖아요. 이걸 모른다면 아마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구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인공은 한 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이건 틀림없죠. 자, 그러면 그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고 피 흘려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는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 죽음과 그 다음 뭐예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그 예수님이 아무리 이 세상에 오셔도 그가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수백 번 탄생을 해도 그가 내 죄를 지고 피 흘려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은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죽어서만은 안 돼요. 부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부활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알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제가 읽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능력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정말 영원히 완전히 용서하셨는지 알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실 뿐만 아니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 그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죄가 영원히 완전히 용서됐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보세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이 측면에서 보더라도 왜 죽음과 부활이 필요하냐? 그건 바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은 못 가는 겁니다. 자, 오직 예수님의 피가 죄를 완전히 없애 천국은 거룩한 곳인데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천국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좁으냐? 호리만한 죄가 있었어도 그 문을 절대로 통과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 티끌만큼도 죄가 남지 않고 완전히 해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바로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각도에서 보더라도 결국은 뭐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는 예수님 외에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에 모아져 있다 그 말입니다. 요 하나로 딱 합쳐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 자체도 어떻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 다 암송하시죠? 모른 척하고 딴청 부르는 분들 저 몇 분 계신데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공부하는 목적 뭐예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 그걸 보고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지옥도 영원히 사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으라. 여러분, 지옥이 언젠가 끝난다면 뭘 그렇게 전도를 해요?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가끔씩 상담을 할 때 말씀드립니다. 지옥이 영원하지 않고
그 한 10,000년, 아니 뭐 길어봐야 한 100만 년쯤 된다면 제가 진짜 꼭 한번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깊게 이야기하면 곤란할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당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호되게 당했어요. 야, 그런데 제가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편지도 수없이 써보고 정말 꿀앉아 사정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복음을 깨닫고 돌아가셨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지옥이 한 100만 년만 된다면, 언젠간 끝난다면 그게 뭐가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못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말해요. 다른 사람은 전도하다가 안 되면 그 어쩔 수 없어요. 포기해요. 평양 감사도 자기 싫으면 못 한다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뭐 간다든지 하면 당황해요. 아니, 이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못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집에까지 찾아오시냐고 이상하게 봐요. 속으로 말은 안 해도 말해요. 제가 보면 표정은, 뉘앙스는 이 사람이 나를 무슨 뭐 헌금하는 자판기로 보냐, 왜 이렇게 싫다는데 취미 없다는데 이렇게 오냐, 그렇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오해 안 하겠습니까?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라면. 자, 그러니까 제가 지나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적으로만 결례라는 거예요. 그 몰상식하고 그 이치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족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 가족은 한 부모 밑에서 나와서 똑같이 왔는데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히 갈려지는 것이 이게 사실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만둘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것을 보고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데 그는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벌이라고 하는 거죠. 이는 영벌인 것이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천국을 보고 영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자, 영원한 천국에 가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배운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요 하나에 딱 모아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항상 이걸 일깨워 줘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새로이 말씀을 들은 분들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는 운명이 있는 것이냐, 진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걸 좀 솔직하게 깊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일수록 더 신중하게, 더 꼼꼼하게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요즘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전세 사기꾼 뭐 건절 대책단으로 일하시는 형제님도 계시지만, 사회적으로 뭐 보이스 피싱이니 뭐니 별별 옛날에는 없던 그런 범죄들이 난무하잖아요. 그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것도 자세할 상자잖아요. 자세히 살피고 정말 진지하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히 갈라지는 이보다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걸 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죽으면 정말 천국을 가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나는 믿는데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에는 믿음이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는 머리로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머리로 믿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 이렇게 용어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다. 성경에 그런 용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배워보면 틀림없이 그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것처럼 믿음도 분명히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나는 머리로 믿는 믿음, 하나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 머리로 믿는 것은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하나님 말씀 진리인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고, 사람은 죄인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오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사했다. 그걸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건 교리적으로 빠른 사람은 1분이면 끝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안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느냐?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을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누가 조금 지워주시겠습니까? 예.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좁은 문이라고 되어 있고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불렀으니 틀림없이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면 다 천국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조건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뭔지, 자, 이건 나중에 생각해보고, 이건 복음을 깨달으면 저절로 풀릴 문제고, 그러나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물어보면 100이면 100,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이 뭐냐?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이 많은 말씀을 압축 요약하면 바로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100이면 100 사람 다 이렇게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그러면 그 말씀을 다 지켰냐? 항상 자신이 없는 거죠. 항상 부족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머리로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확신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복음을 깨닫기 전에 이 성경 강연에만 한 5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깨알처럼 지식적으로는 다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새벽마다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 통성 기도를 하는데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제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주십시오. 왜 천국 지옥 있는 것은 100% 사실이니까 내가 믿지 않아 봐야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 거니까 안 믿어봐야 나만 손해인 거고. 자, 그래서 항상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도대체 믿음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다 믿는데 왜 정작 가장 중요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느냐. 카타콤의 순교자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불에 타서 죽으면서도 찬송을 불렀다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자신 없어요. 뭐가 자신 없느냐. 내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100% 천국 가는 확신만 있다면 죽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자, 그런데 나는 그렇게 죽었는데 하나님이 말해요. 야, 너 왜 그렇게 죽었냐? 나는 너보고 좁은 문을 통과하라고 했지 한 번도 그렇게 죽으라고 한 적이 없다고. 너는 좁은 문도 통과하지 못한 주제에, 거듭나지도 못한 주제에 왜 그렇게 폼을 잡고 죽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힐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었고 다 예수를 통해서 내 죄를 사했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종적으로 내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믿음은 자기 세뇌 모양이구나. 열심히 믿다 보면 어느 순간 의심이 안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따지지 말고 고민하지도 말고 나는 무조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자.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데 그런 결론이요 한 말씀 앞에 다 무너집니다. 오늘 읽었던 이런 말씀, 제가 87년도 학예 수양에 참석했을 때 그 생명의 빛에 요 설교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요 성경 구절을 딱 읽어버리니까 그렇게 세뇌를 몇 달 동안, 그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세뇌를 시켰던 제 믿음이 송두리째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기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나더러 주여. 이 사람들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까 나보다도 더 믿음이 좋고 무슨 결과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예수님이 아니라고 거절을 했을 때는 저도 지옥 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머리로 믿는다는 거예요. 말똥말똥 다 알겠는데 마음에는 확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완전 결정차는 이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13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죽은 사람도 셋이나 살리고
문드인을 깨끗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구름처럼 왕을 삼으려고 쫓아다녔는데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혼에 대해서 다 지워버렸네.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씀은 심히 어렵다고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능력만 보면 하나님의 메시아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정작 반응은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었던 거예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대답이 걱정하지 마. 나만 믿으면 다 구원이야. 이렇게 대답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혹 있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왜 지옥 갈 가능성이 열리는 거니까. 근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구원은 뭐냐? 잘 보세요. 구원은 천국 갈 가능성이 천국 간다는 확신이 100%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지옥 갈 가능성이 완벽하게 닫히는 거예요. 아니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머리로 믿는 사람은 나는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 저 깊은 곳에 항상 일말의 불안이 있어요. 일말의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믿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할까? 최종 재판장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두려움이 절대로 벗어지지 않아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저 끝부분에 요한일서 4장 18절 찾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항상 이 말씀에 걸립니다. 나는 믿지만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항상 이 과제가 마음 저 깊은 곳에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복음은 뭐냐면 이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 32절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보세요. 진리는 성경 전체가 진리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는 결국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신 복음, 죄사함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육신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아무런 구석이 없잖아요. 자유라는 말은 보세요. 처음부터 자유로운 사람에게는 무슨 새삼스러운 자유가 왜 필요합니까? 자유라는 말은 반드시
그 전에 속박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자유가 필요하지 멀쩡하게 바깥에 자유로운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자유가 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속박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한번 찾아오시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좀 기니까 제일 뒷부분만 읽어봅니다. 우리를, 거기서부터 읽어봐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여기에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 어제가 그저께입니까? 광복절 있었습니다는 그게 해방이라 그러잖아요. 해방.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해방이 되었다. 대한 독립 만세입니까? 뭐예요? 하여튼 해방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해방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죠. 다른 사람의 압제하에 속박에 있다가 해방이 됐다. 자유를 얻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은혜를 깨닫는다. 깨닫는다는 말도 뭐예요? 깨닫는다는 말이,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이 뭡니까? 뭘 하나 새삼스럽게 알았다. 그런 것을 가지고 깨닫는다고 하지 않죠.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을 보고 깨닫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마일력의 법칙이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 기존의 사실이에요. 그걸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냐고 사과는 밑으로 떨어지지. 그런데 그걸 보고 아무도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게 왜 밑으로 떨어질까? 위로 솟구칠 수도 있고 옆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데 왜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항상 밑으로 떨어지는 것일까? 그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곰곰이 골똘히 생각하다가 뭔가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지구 중심으로 당기는 힘이 있구나. 행성과 행성이 별이 있으면 서로 중심으로 당기는 힘이 있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모든 것이 다 풀어진 거예요. 이 둥근 지구 위에 70%가 물인데, 바닷물인데 옆에서도 쏟아지지 않아요. 밑에 있는 물도 이게 떨어져야만 되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지구 중심으로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떨어지는 힘보다도 더 큰 힘이 당겨주고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레카라 그러잖아요. 그거까지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얼마나 자기 문제가 풀어진 것이 기뻤던지 목욕탕에서 발가벗고 거리를 쫓아다니면서 유레카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보고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풀어졌다. 무슨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깨닫는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듣고 무슨 문제가 풀어졌습니까? 죄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풀어진다는 말은 반드시 죄가 문제로 먼저 찾아온다는 겁니다. 문제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왜 구원을 못 받느냐, 항상 그 두려움이 떠나지 않느냐, 가만히 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한 번도 죄가 문제가 됐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가 되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왜 문제가 됩니까? 안 쓰던 분필 쓰니까 이거 왔다 갔다 어설픈데 말이에요. 자, 보세요. 죄가 왜 문제가 되죠?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없다면 죄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좀 지었든 말든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옥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면 지옥을 가는 이유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는 반드시 이 죄 때문에 나는 죄의 삭슬에 딱 매여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죄인이라는 그 운명이 요게 반드시 먼저 찾아오는 겁니다. 그 속박이. 이 죄 때문에 지옥인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해방될 것인가?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반드시 한번 올라온다는 겁니다. 뭘 깨닫는다? 뭘 깨닫느냐? 죄의 문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이구나. 그러니까 지옥 가는 괴로움이 반드시 한번 찾아와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은혜의 괴로움입니다. 이 괴로움을 통과하지 못하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에 그런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통과한 사람에게 사실 다 경험한 거니까 확인하는 정도지만은 혹여라도 아직까지 내 마음 속에 나는 다 알겠는데 아직까지 왜 아까 찾아본 그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비수처럼 팍팍 꽂히는 것일까? 그냥 목사님들 설교할 때 다 용서했다고 무조건 천국이라고 이렇게만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꼭 가끔씩 가다가 그 나무 약점을 콕콕 찌를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거 반드시 한번 피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 번은 반드시 부딪혀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훨씬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든 창조의 목적인 거잖아요. 천국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는 분명히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방주로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할 때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다. 분명히 수가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심상하게 아이고 나는 믿으니까 그건 나하고 상관없고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확답을 얻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지옥이라는 것이 믿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요. 그것도 분명히 하나의 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도 지옥보다는 천국이 낫다 그럽니다. 그거는 바보가 아닌 동안에야 다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천국보다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뭐가 더 큰 거예요? 세상이 더 큰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자, 지옥보다는 천국이 좋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양심 속에서는 천국보다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좀 표현이 세상적인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요것은 약속 의미고 요거는 현찰이다 그 말입니다. 이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눈만 뜨면 세상인데 근데 천국 지옥 그거 뭐 부정은 못하지만 없을 수도 있지. 그걸 괜히 거기다가 요즘 말로 오리를 했다가 베팅을 전부 거기 했다가 없으면 완전히 이거는 내 삶 자체가 부도나는 건데 우선 현찰인 거야. 그 마음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언제 한번 마음속에서 확실히 정리가 되어버리냐, 그게 바로 뭐냐면 지옥이 마음속에서 확실히 믿어지면 세상이라는 것이 정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입구가 어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붉은 유황불이 아니고 세상이라는 거예요. 달콤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세상.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봐요. 기독교 전성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믿고 추구하는 내용을 봐요. 전부 병 낫는다,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강단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죠. 아픈 사람들 예를 들면 코로나 시기에 말이에요. 안수 기도만 하면 다 나은다 그러면 미어 터집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많은 권능을 행하면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현실 참여해서 광화문에 들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시고 만사형통에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시고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뭐예요? 전부 세상인 거예요. 세상.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분명한 사실이 뭐냐? 저 영혼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어떻게 하면 저 지옥 간 영혼을 건질까? 그런 마음은 여러분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지 몰라도 자기 마음 속에는 절대로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그 세상이라는 것이 한번 확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냐면 내가 지옥 가는 죄인이라는 것이 한번 믿어지면 그 세상이라는 것이 정이 뚝 떨어진다고. 물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필요한 만큼 세상이라는 것이 올라오지만 그거는 나중 이야기고, 구원을 받을 때는 회개를 할 때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회개는 언제 일어나냐? 내가 지옥 가는 죄인이라는 것이 마음에 지옥이 믿어질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어느 정도로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뉘우쳐야 회개가 되는 겁니까? 내가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보세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지옥이 마음속에 믿어지면 회개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1,000억이 되는 돈이 됐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든 내가 평생을 추구했던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회개는 그보다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이 돈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요소가 된다면 그 돈이라는 자체가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내 인생의 목표가 명예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버린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가장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보세요. 세상의 어떤 보다도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지옥에서 벗어난다는 거. 그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내가 회개가 과연 됐느냐.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분들은요,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하고 일치하지 않는 걸 알아요. 오늘 목사님이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 저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저 진짜 말하고 저 마음하고 일치가 할까? 메스를 가지고 배를 이렇게 갈라서 들여다보고 싶다고.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절대로 그게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에 지옥이 한번 경험된 사람, 진짜 회개를 한 경험한 사람은 우리 목사님도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한번 했구나. 이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랬잖아요. 잠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지옥이 한번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들이 공감이 되지 않아요. 저 말은 저렇게 하지만 그게 진짜일까? 저 양반도 뭐 돈 한 1,000원 갖다 주면 뭐 할아버지하고 덤벼들 텐데 이런 생각이 안 떠난다니까요. 그 왜 그럴까?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진짜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그게 맞는 말인데 왜 나는 그게 공감이 안 되고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지옥 가는 죄인이라는 괴로움이 한번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제는 회개를 통한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도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항상 그런 의심이 안 되는, 두려움이 안 떠난다는 거예요. 나는 믿지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도 내가 진짜 이게 구원을 받을까 의심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의심의 내용이 달라요. 자, 먼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뭘 의심을 하느냐? 항상 성경 자체를 의심을 해요. 이 성경 자체를. 천국 지옥이 있다 그런데 글쎄 없다고는 부정은 못하겠는데 진짜로 있을까? 그 죽어봐야 아는 것이지. 항상 그런 의심, 머리는 말똥말똥하게 알겠는데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속죄도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또 다른 데 그렇게 안 가르치면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항상 근본적인 의심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걸 의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거 한번 마음속에 믿어져 버리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인을 쳤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믿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건 의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사실 의심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의심하면 뭐 사실인 성경이 뭐 바뀌어지겠냐고, 진리인 성경이 거짓이 되겠냐고. 내가 의심을 하든 안 하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성경 자체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것도 사실인 거잖아요. 그게 믿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을 의심을 하니까
내가 내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을 보니까, 야, 나는 왜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누가 상처를 주면 미운 마음도, 분한 마음에 안 풀린 것도 있고, 내 마음을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왜 이런 마음이 있을까? 앞에 저 설교하는 목사님 보면 편안한 것 같고, 봉사님을 보면 뭐 아무 걱정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럴까? 자, 내 마음을 보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하면 내가 구원이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그건 틀림없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의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심은 반드시 생겨야만 돼요. 안 생기면 더 이상한 거예요. 안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이 보세요. 자,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 정말 지옥 가는 영혼이 지천에 내 앞에 놓여 있는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 다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생활을 못한다. 그러면 그 문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 왜 그럴까? 그건 지옥이 마음속에 믿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이 구원은 아까 그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먼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괴로움이 찾아오고 예수님 피를 통해서 죄가 완전히 다 해결됐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갈 가능성은 나한테 완벽하게 없다. 이게 바로 구원인데 구원 받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참 교만하기는 저도 죄인이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100% 천국 간다고 하느냐. 여러분 그게 겸손해 보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겸손은 뭐냐?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를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죠.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내 공로는 전혀 없지만 100%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당당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 아니고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지옥이 한번 마음속에 믿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항상 구원을 점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이게 지옥인데, 지옥이 믿어졌으니까. 자, 그러니까 확인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그까짓 거 구원 아니면 그만이지. 다음에 받으면 되지. 자기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는 뭐냐? 지옥이 실제로 마음속에 믿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심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옥이 한번 마음속에 믿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점검하기를 원해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항상 성경 자체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경 자체가 믿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의심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 다른 사람과의 비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반드시 의심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룩한 올바른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런 의심이 찾아서 여러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올바로 살지 못하면 야 내가 그때 회개를 했던가 안 하고 내가 혹시 지식적으로 안 것이 아니냐 의심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런 의심이 언제 완전히 사라졌냐? 저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한 번도 그런 의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낳을 수 있느냐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죠. 생명의 법칙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겁니다. 산 사람만이 산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겠냐고.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한 번도 그런 의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항상 마음속에 올바로 살지 못하면 부담이 생겼습니다. 의심도 문득문득 든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을까? 이렇게 마음에 평강이 없을까? 자, 여러분, 근데 그것은 정상적인 의심, 거룩한 의심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자면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구원은 나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구원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셔도 내 죄를 지지 않으면 나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을 때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중심으로 두 가지만 생각해 본데, 하나는 그러면 내 죄가 용서되는 장소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표현이 틀렸다고 하던데, 그건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내 죄가 용서되는 곳, 장소가 내 마음이냐, 하나님 마음이냐. 자, 죄가 용서되는 장소가 죄 용서되는 장소가 곳이 어디냐? 내 마음이냐? 하나님 마음이냐? 어디예요?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응? 보세요. 나는 죄인이고 지옥 갈 운명이 있는데, 자, 죄를 지은 죄인이 참 편리하게 저는 제 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내 죄 다 용서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느냐고. 죄인은 용서를 빌 뿐이지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달렸지 나한테 달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는 장소는 내 마음이 아니고 죄인의 마음 속에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 속에서 용서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 하나님 마음을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믿지만은 아니면 어떡할 거냐.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다 열어서 보여줬잖아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마음을 우리한테 열어서 보여준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 용서를 했다고 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그게 아무런 의심이 없이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여져요. 그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이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아니면 어떡할 거냐. 그 의심이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속에 지옥 가는 죄인이라는 괴로움이 한번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죄가 용서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 말이에요. 믿으면 용서를 받는 거냐 아니면 이미 용서를 다 해놓은 것이 사실이고 그 사실을 믿는 거냐. 그 시점이 지금이 아니고 지금은 내가 믿는 거고 나한테 구원이 연결이 되는 거고 실제로 구원되는 죄가 용서되는 시점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할 때 하나님 마음속에서 내 죄가 다 용서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한 분도 안 계세요? 솔직히 일단 오세요. 자, 근데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지. 내가 깨달은 복음이 성경 전체와 특별히 이 복음과 일치가 하는구나. 공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죄가 용서되는 장소는 내 마음이 아니고 심판주이신 하나님 마음속에서 용서되는 시점은 지금 내가 믿기 때문에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용서가 다 되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하고 연결이 되는 것을 보고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 아는 것인데, 아유, 이쯤 하죠. 다 경험하신 내용일 테니까. 아는 것인데, 그걸 알므로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 무턱대놓고 아무 내용도 없이 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 아는 지식이 내 죄 문제를 완전히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내 스스로가 복음을 점검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말해요. 항상 이 부분을 좀 일깨워 주면서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들어요. 자기 나름대로 색안경을 끼고 듣는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저한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한 번도 그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자, 그 연결식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정작 구원은 그 뒤에 죄의 문제가 먼저 찾아오고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 비단 저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이라면 그게 뭐 그렇게 여기서 거창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본인 이야기를 뭘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은 똑같은 그 길을 한번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창조의 목적이 있고 결국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고, 그럼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죄가 없다면 그까지 예수를 믿고 말고 할 거 뭐 있어요? 뭐가 걱정이에요? 지옥이 없다면 그 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왜 예수님을 통한 구원, 죄사함을 깨달았냐? 바로 지옥 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 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중간에 반드시 지옥 가는 죄인이라는 괴로움이 반드시 먼저 한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괴로움이라는 것. 자, 제가 많은 말씀 드렸지만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중간에 있는 그 과정, 그걸 보고 성경은 회개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도하는 분들에게 늘 좀 일깨워주면서 들으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거다. 그게 바로 성경을 어떤 각도로 보더라도 그 하나에 모아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이 없다면 죄라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정말 성경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옥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지옥 가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죄 때문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회개를 통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행여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길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확실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회개를 통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이니 올바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는 반드시 믿어진 지옥 때문에 구원에 대한 의심이 찾아온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올바른 삶을 위한 거룩한 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남은 생에는 참으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잃어진 영혼을 건지는 그 거룩한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교제의 시간 또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